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인데 우리가 이제 이 구속 사역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령의 지구가 있는 위격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신격에 관해서 신격 또는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신격이라고 말하죠.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위격, 위가 1위, 2위, 3위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 위격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과연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능력이시냐, 권능이시냐, 아니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냐? 이거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사역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분명한 확고부동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에 대한 그 분명한 신성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심을 본질적으로 같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깊이 묵상하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속 사역은 두 가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객관적인 구속 사역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속죄 사역입니다. 속량물로 자신을 바치신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완성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이제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구속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객관적인 구속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공부에 들어갈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주관적인 구속 사역이라고 말해요. 주관적인 구속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아요.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사역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신 우리 모든 학생들도 아우들도 전부 성령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어요. 그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동고동락 하신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예.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사역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관적으로, 여기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이다고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영접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속사역의 개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구속 사역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아주 아무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 자신께서만 하시는 독점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이 독자적이라고 하는 말, 그 독자적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중요해요. 그게.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아우토소테릭이란 말이에요. 아우토소테릭. 아우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자신. 소테릭, 구세주. 아우토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우토스란 말이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인 단독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인간의 공로라든지 어떤 노력이라든지 무슨 어떤 것이 개입되는 것이 없어요. 100%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독자적인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인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인간과 하나님께서 협동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보면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공부할 때 거듭나고 이제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거듭나고 우리가 칭의를 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양자가 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하는 우리가 소명을 먼저 소명을 받고 이런 모든 그런 과정이 딱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끝나고 나면 우리 일생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성화의 과정.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쉼없이 되어져 가는 사역 하나가 있어요. 그 사역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화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얘야 같이 가자. 같이 우리를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협동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협동적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헤테로소테릭이라고 하는 말은 헤테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전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전사님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헤테로란 말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말 때 상대방을 말하니까 우리 서로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협동하여 가는 사역이에요. 둘 가운데 상대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헤테로소테릭이라고 말이 그 말이다. 그것을 우리가 협동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때 협동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씀 사역을 말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날 일이 없으세요. 주여 떠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제 또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막 자꾸 그래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미 와 계시는데 왜 또 오시라고 자꾸 그러냐고. 잘못됐어 그거.
주 성령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 이 신학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 아, 그건 잘못됐구나. 그 준비 찬송이라는 것도 없어. 사실은 준비 찬송이 아니요.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뭘 위한 준비 찬송이에요? 찬송이 뭐 준비하는 도구인가? 아니에요. 예배 그 찬송 자체가 찬송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 준비 찬송이라는 말 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준비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배 참석하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는 거. 또 묵도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묵도하는 거. 이거 준비 기도하는 거. 그건 그렇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이미 그거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협동하는 거, 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 작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는데 남아있는 거 있어요. 남아있는 거. 그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돼야 돼. 사람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도 버려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도 버려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별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독자적인 사역, 독자적 사역, 아우토소테리, 그 다음에 협동적인 사역, 헤테로소테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순서적으로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사역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일반 사역은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됐어요. 그 일반 사역입니다. 그 일반 사역이. 창조가 됐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이 있어요. 그 자연의 법칙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생활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반드시 부부가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도록 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생육법에 의해 생육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매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틀을 열어서 그렇게 창조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만 주시면 딱 내버리고 오케이 너 나왔으니까 응하고 울고 그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 아이를 자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세요. preservation 보존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이 곧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우신 사역이에요. 그걸 갖다 세상을 살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회적인 피조물이니까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양보도 하게 하시고 또한 권위에 순종하게도 하시고 국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유기가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연결이 되어 유기적이에요. 따로 딱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도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일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꼭 성령 하나님을 구원에 관한 것만 하신다 생각해요. 어떤 분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일반적인 우리 삶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동차 타고 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특별사역이에요. 잘 나옵니까? 잘 보겠습니까? 구속의 영역을 담당하시는 게 여기 중요해요. 특별사역은 이제 일반사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특별사역은 뭐냐면 반드시 인간의 구원에 관해요. 구속의 영역이 있어요.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 생명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 최종 목적지 어디예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이 사역으로 뭐요?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사람에게 인간에게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갖다 권능을 완전히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계속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항을 해요.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이기시는 거고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새롭게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택감을 받은 사람. 그 선택감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사역 때문에 선택감을 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선택감을 받은 사람과 이 특별사역을 성령은 누구하고 하시냐면 선택감을 받은 사람과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역은 선택감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다. 공이 똑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다 태어나니까 생명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여기 특별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 선택감을 받은 사람과 하신다.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죠.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그냥 단순히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을 가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셨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새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새 생명을 가져 새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대답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은혜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종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에 관해서 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건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게 PP 파일을 만드는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아직 터득을 못했어요. 안 됐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냥 영어로 발음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체인이라고 하는 단어. 체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이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카리스라는 뜻인데 여기 구약에서는 이제 체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그래서 원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활동적이고 또 능동적인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총애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는다, 하나님 그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참 친절하게 하신다, 그 애정을 갖고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이 복, 은혜는 우리 요구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쁘신 뜻에 의해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구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행동, 그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행동.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많이 드렸다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 카리레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 동사가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카리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명사형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이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랑, 예. 사랑? 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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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 그 뜻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주님의 선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적인 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총애를 받는다 그랬죠. 그 총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카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K자가 카가 아니고 하 이렇게 세게 발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이 깨닫는 감사와 보은도 감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은,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예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뭐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여기 보통 은혜라고 그러면 창조 영역과 아까 우리가 일반 사역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그렇죠? 그리고 그 일반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은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일반 보통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은혜도 있고 특별 은혜도 있으니까 그럼 은혜가 몇 가지일까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예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다양한 은사와 사역들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죠. 예,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God's spiritual gift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선물,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물은, 은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 따라서 받는 은사가 다 틀리잖아요. 하나 내지 둘 또는 셋, 예,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은사가 있죠.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일반 은혜, 우리가 일반 은혜, 보통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또 특별 은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보통 은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창조 영역과 관계가 있어요. 창조와 관계가 있어요. 창조된 이후에 인류의 어떤 자연적인 것, 모든 자연적인 것들, 모든 것들,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할 때 그것이 전부가 보통 은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분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그렇게 놓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서로 이렇게 떼어서 따로 그냥 완전히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특별 은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특별 은혜, 특별 사역이라고 그랬죠. 보통 일반 사역, 특별 사역, 성령의 특별 사역과 관계되는데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그러니까 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자신을 나타내신 거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속 영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사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은혜, 특별 은혜 하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은혜는 자연적이에요. 창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적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반 자연적인 것과는 달라요.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여기 보통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택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빛이나 비나 공기나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특별 은혜는 범위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안에서만 그 특별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죄책에 관한 문제. 여러분, 죄책이 뭡니까? 죄책이 뭡니까? 우리가 인재론에서 공부를 했죠. 죄책이 뭘까요? 예, 죄는, 죄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 즉 죄에 대한 형벌, 죄와 형벌을 포함해서 전부 다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죄책, 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책을 제거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지 못해요. 이 일반 은혜, 보통 은혜는. 보통 은혜 또는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죄책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은혜는 어떻습니까? 인성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우리 인성을 아무리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 은혜로 그렇게 창조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어떤 이런 모든 은사로서는 우리를 인생을 새롭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은혜는 죄나 죄의 그 영향력을 억제하지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은혜는 우리 소명이라는 게,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 소명이 있어요. 자, 그럼 외적 소명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럽시다. 여기 이제 슈라인 아주 그 경기장에서 그런 집회를 가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집회에 참여를 하죠. 또 어떤 봉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럼 그거는 외적 소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어떤 주인이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혼인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다 왔어요. 왔는데 모든 사람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게 다 외적 소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적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택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다시 말하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이것이. 특별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바로 그 일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 사역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보통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보통이라고 하는 말, common grace라고 말을 해요. gratia communis. 그러니까 gratia 그러면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ola gratia. 자, 그러면 여기가 오직 은혜라는 뜻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슬로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sola gratia. 그 gratia는 은혜란 말이고 communis.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일반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단어에는 그런 어떤 공통적이다, 그런 뜻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성령 하나님 일반적인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택자와 비택자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일반 사역과 관계되는 것 중에서 그것이 보통 은혜와 관계되어 있는데 전부 다 그게 다 전부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감화시키시고 또 죄를 억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법률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를 만들어서 간음을 하게 하신다든지 일반적으로 나라가 국가가 또는 무슨 이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가중 처벌을 준다든지 또는 살인한 자는 그렇게 해서 무기징역이나 또는 사형에 언도한다든지 어떤 그런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을 정해서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죄를 억제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또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의식주에 또한 그렇게 해주시는 것. 이런 공통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네. 이 은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은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구속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속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일반 은혜에 해당되는 일반 사역을 너무 경시해버리면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일반 사역, 일반 은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은혜, 이 특별 은혜가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객관적인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시키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은혜는 특별 은혜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적인 은혜를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거듭나게 되고 하는 그 외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이 모든 것들, 말씀을 또 순종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구원 사역의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특별 은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세오파니라고 그래요. 세오파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은혜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어떻습니까? 거부할 수 없죠. 예, 거부할 수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거니까. 네. 전적으로 우리 학우들이 이 신학에 관한 정통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이라면 한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 그러니까 믿음의 교리에 구원의 교리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은혜의 주권성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누가 베푸시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죠. 네. 예, 인간이 무슨 공로가 있다든지 하나님한테 뭐 어떤 존재가 강제성을 베풀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옛날 왕들은 뭐 신하들이 강하면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올리지만은 보면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왕이 굴복하게 만드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은혜의 주권성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운명과는 달라요. 운명은 거기는 살아있는 존재가 없어요.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말해요. 설정하신 걸 말해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 결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 하나님 방식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 하나님 은혜 그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원하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선행이란 말은 먼저 행하시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선행한다고 그랬죠. 선행. 여기까지 그래 선행한다고. 이 선행이란 말은 먼저 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뒤를 밀어주신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행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행하여 믿음을 동기부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것이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비를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있는 데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요. 원하도록 그 사람의 믿음을 주시는 게 먼저. 그게 인격적이죠. 강제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면 자연히
뭐예요? 은혜를 원하겠죠. 은혜를 사모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안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누구 홈리스를 도와줬다고 선한 일일까요?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왜 기도응답이 받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뜻, 우리 기도 내용과 하나님 뜻이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은혜는 뭡니까? 정복당하지도 않아요. 어떤 것에 절대로 누가 정복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의지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효과적으로, 여기 효과적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ought to be 라는 뜻이에요. ought라는 뜻이에요. should라는 뜻이고 must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말씀했죠. 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 그 효과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보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불가항력적이에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어디에 굽힘을 당하거나 또는 어떻게 이렇게 정복을 당하거나 구부러짐을 당하거나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없어요. 인간의 의지에 딱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을 생성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갖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어거스틴이 그 오래전에 숙고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한 일부예요. 가장 핵심적인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잘못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해. 근데 나 그거 싫거든, 내가. 나 그거 받고 싶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주먹도 이거 강하고 아직도 강한데 내가 아직 50대인데 뭘. 내가 아직도 강한데 내가 뭘 필요 있어. 나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어. 나 직장도 내 고속 승진하고 있는데 뭘. 내 학술적인 배경도 많아. 내 학연 지원 많은데 뭘. 아버지가 나한테 준 유산도 많아. 뭘. 나 건강도 있어. 우리 집은 100세까지 사는 장수 집안이야. 뭘.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시면 그러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뒹굴고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통곡하게 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통곡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몰랐던 그 은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소중히 알고 감사히 받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이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도대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고요. 뭘 몰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왜 믿음으로 가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나처럼 그렇게 설득도 되지 않고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는가요? 참 놀랍죠. 왜 그러죠? 나는 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설득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죠? 뭐죠? 과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11장 오늘 33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한번 읽읍시다. 누가 한번 읽어봐요. 누가 읽어봐요. 누가 한번 천천히 크게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요. 읽으신 분은 목소리 좋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말고.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깊도록 이 깊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이 경륜,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얼마나 깊으신 하나님의 이 경륜인지. 이 경륜 속에 우리는 단지 1차원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만 알고 알 수 있을 뿐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은혜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잠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이 바로 이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요, 이 신비적인 연합에 들어갈 때 참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이 신비적인 연합은 사람이 구속함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신비연합입니다.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Mystical Un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이건 물론 영적인 연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다 선행 조건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한 설정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소명이 있어야, 부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이 반드시 객관적인 구속이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구원을 또한 적용을 시키셔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심리적으로 연합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공부했어요. 그 은혜,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요.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죄인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적이란 말은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이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이라는 방법은 인간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연합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 가지가 있죠. 거짓말하는 거, 교만한 거, 간음하는 거. 그런데 여기 뭡니까? 여기 중요한 건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속죄사에게 구원 혜택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 지금 바로 죄인이 누구예요? 어떻게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죄사의 그 구원 혜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뭡니까? 구원의 서정. 자,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단계,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신앙, 그다음에 칭의, 수양이라고 해서 양자 삼는 것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는 죽음 직후에. 그래서 9가지. 이것이 구원의 단계예요.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의 단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중생과 칭의보다도 논리적으로 앞서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중생과 칭의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서정 아직 공부해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명, 서정 나왔죠? 소명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중생은 새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심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걸 말해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신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수양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어답션이 됐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성화는 sanctification.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수양까지의 관계가 다 끝나면 바로 성화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계획된다고 그랬죠.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구원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로 그 구원에 떨어지는 예는 없어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럼 영화는 죽음 직후에 몇 초인지를 몰라요. 0.1초인지를 몰라요. 0.1초인지 1초인지를 몰라요. 죽음 직후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이지 어디 자다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간증이냐,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게 간증이냐? 그건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조심해야 돼. 그런 것은. 천국 갔다 왔다고. 펄시콜레라는 아주 그 거짓말쟁이가 신학교 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또 무슨 어떤 목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막
탁 밀면은 일부러 쓰러져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짓된 그 사람 벌써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읽고 쓴 적도 있어요. 아주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말에도 절대 그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죽은 이후에 완전해지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영화, 그걸 영화 글로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 그러니까 신비적인 연합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은 이런 중생과 칭의보다 앞서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앞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중생과 칭의가 그 순간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중생과 칭의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까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명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정을 하신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 그것을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